들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대학교의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문균 목사님 사도신경 강해 성경 공부로 이 시간 인도하실 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 잘 배워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매주 하는데 박수는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기분 좋네요.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구조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답 안 하기는 강의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그냥 안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담겨 있는 뜻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죠. 세 가지였죠.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였는데,
뭐 그거 다 기억하기는 힘들겠지만, 자, 그 호칭에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 안 하더라도 그 호칭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님인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외우는데 매주 그래도 뭔가 정리된 내용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별히 교리사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아들이시다. 어느 시점에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아들이다. 그건 이제 그렇게 놔두고,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첫째는 그 그리스도,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서 보통 한 세 종류의 직분을 세울 때 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막연한 어떤 신성에 대한 종교적인 감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으로 혹은 비유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믿죠. 이 사도신경에서 그걸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밖에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이처럼 귀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로 지난번 정리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제 길 가려고 그러고 헤매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신앙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독교는 훌륭한 교훈이, 훌륭한 어떤 가르침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삶을 빼놓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훌륭한 말씀들 그 자체로 좋긴 좋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시조 상관없이도 그 가르침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빠지면은 그냥 하나의 좋은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내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복습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지난번에 예수님의 호칭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초점이었다면 오늘은 뭐라고 그랬죠? 삶의 여정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쭉 나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그럴까? 그 예수님의 출생의 깊은 의미를 사도신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내용을 그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냥 짜잔 나타난 분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 고백이 물론 사도신경은 후에 나온 신조들 뭐 교리 논쟁처럼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막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이 사도신경의 이런 내용 신적 기원과 인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된 게 소위 두 본성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죠. 두 본성론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칼케톤 신조에서 그것이 확정되고 그 신조는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교, 로마 가톨릭교, 개신교, 아마 동방정교회까지 기독교가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가르치는 게 예수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있죠. 그러면 예수가 참 신이요 참 인간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는 신이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옴으로써 인간이 되신 거다. 기원은 신이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이셨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듯이 신과 인간이 합쳐져 갖고 아주 기묘한 어떤 존재가 됐다는 그런 뜻도 아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어떤 이런 표현이 용서된다면 괴물 같은 존재도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다. 이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전 신은 아니고 이 세상에선 인간이셨다. 그러면 그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고, 신이 반쪽, 인간이 반쪽, 뭐 그런 이상한 존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명하게 이해되고, 신과 인간이 합쳐져서 어떤 제3의 존재가 됐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해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얘기했다 또 한 학기 지나가야 되니까 안 되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때는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교정할 때라도 그걸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생각난 게 아니라 어제 밤에 생각난 거기 때문에 이 교정하는 데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수학, 물리 이런 걸 못하는데도 이 한남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 반드시 수학 4학점 하도록 돼 있고 물리나 화학 가운데 또 4학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물리를 선택했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뭐 그냥 간신히 어떻게 낙제면했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물리학 수업 시간에 무슨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여기 이공계통이면 얼른 이해할 겁니다. 뭘 어떤 방식으로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알맹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빛이 파장, 물결 치듯이 파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빛하고 같은, 나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거 안 무너졌죠. 그 이론. 빛은 분명히 알맹이이기도 하고 또 분명히 파동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물리 전공자는 그건 어째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체가, 빛이라는 실체가 동시에 알맹이면서 동시에 파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전혀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하나의 실체를 우리가 어떤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인 동시에 또 어떤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신이고 예수님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인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뭐 그래갖고 사실 좀 현대적인 학자들은 이거는 그렇게 꼭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어떤 분은 구약에서 그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표현은 원래 그 단어 히브리어는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지 꼭 처녀 동정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거기에 보면 마리아 자신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듯이 이건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믿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는 뭐 천지창조를 믿는다면은 왜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그러나 이 바르트는 그럼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걸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남자들은 능동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한다면 여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최근에 페미니즘이나 그런 여성 신학에서는 뭐야, 여성은 수동이고 남성은 어떤 능동이란 말이냐 뭐 이러고 이제 또 물고 늘어질 수는 있지만은 바르트는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할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뭐 여기도 그런 걸 썼나요?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인간 존재에서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제 뭐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니까 근데 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 안 믿는 건 뭐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데 보통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바탕이고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건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만은 동정녀 탄생에 갖는 그 신학적인 비중은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동급으로 볼 필요는 없다. 신앙의 내용으로 수용을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처럼 근본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강조되는 반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빼놓고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걸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사도들의 증언 서신에도 그게 근본적인 내용으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뭐 십자가와 부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게 왜 중요한가?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목사님 2세기 교부인가요? 이레니우스는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동정녀 탄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조금 별난 생각을 했어요. 별나다니까 좀 이상한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남녀 간의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수태된 존재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함으로써 남성의 어떤 성적 욕구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원죄로부터 면제되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뭐야? 그러면 남자를 통해서만 죄가 내려가고 여자를 통해서 안 내려간다는 얘기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 엉터리 상상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냥 남자가 일방적으로 밭에 씨를 뿌리듯이 그냥 남성의 역할만으로 사람이 생기는 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 됐든 그래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처녀로 있었다고 아마 가르치는 것 같고, 제가 교리사 쪽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원죄와의 관계에서 이 성모 마리아의 무흠수태라고 그러죠. 죄가 없으신 가운데 수태했다. 뭐 그런 주장이 아주 강하게 쭉 전통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세 번째 문단 그냥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동정녀 탄생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흐름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게 좋다.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시작은 받아들이기 힘든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되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까 읽었죠.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갖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건 김진혁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신경 해설한 책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인간 편에서도 바르트는 인간 편의 역할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동정녀 탄생이라고 했지만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쓴 내용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순종하였다. 이제 주의 뜻대로 되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의 교만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낮추심, 인간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되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제를 수용하고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포이에르바하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 포이에르바하라는 신학자라고 그래, 철학자가 사상가가 그런 얘기했죠.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인간이 영원해지고 싶고 전능한 힘을 갖고 싶고 인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투사해서 그려낸 게 바로 신이다.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는 욕구를 투사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고 신이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높아지려고 한 분이 아니라 높은 데 계신 분이 인간을 사랑하사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낳는지 집에서 낳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아주 비난한 그런 가정에서 마국간에서 그야말로 짐승의 여물통에 뉘어 있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결국에는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높아지고 영원해지고 전능한 힘을 갖기 위한 그런 투사로서 이런 메시지라고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에 물론 그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러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인물이라면 하나는 성모 마리아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결정적인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있죠. 이 두 인물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는데 사도신경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사도신경에 어디에도 다른 이름은 안 나오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모 마리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고 빌라도는 왜 굳이 이 짧은 사도신경 우르륵 외우고 말아야 된 집어넣을 것도 많은데 왜 뭐 굳이 본디오 빌라도까지 이름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우리 11쪽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 내용 그냥 설명하면 자꾸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니까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마리아의 이름 다음에 빌라도의 이름이 나온다. 마리아와 빌라도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람됨의 전형을 보여준다. 1세기의 한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지식과 통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마리아는 역사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여인이 되었다. 여기 여성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놀라운 역사의 그 존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건 그야말로 스캔들을 몰고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마리아는 역사의 변화를 일으킨 인간이자 이랬다. 반면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불의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함으로 이 세상 정권과 질서의 불의한 면을 보여주었다. 한 인물은 아주 낮고 천하고 이름 없는 그야말로 그런 존재였고 하나는 권세가 당당한 총독이었습니다. 왜 교회는 사도신경에 굳이 빌라도 이름을 넣었을까?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다. 교회는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름을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기독교의 진리가 철저하게 역사적이며 세속적 권력이 관련된 사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는 내용이죠. 그럼 예수님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느냐? 그 앞부분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찾았죠? 기독교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하고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전했다.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폭로되었으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무엇을 현실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한 몇 가지로 정리한 것을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저 십자가 보면 너무 아주 매끈하고 좋아갖고 뭐 실감이 안 나는데 머릿속으로는 저 골고다 언덕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절규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된다.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은 고상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으며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않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떤 악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물든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십자가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주시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보여준다. 오늘이 그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아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부활절 행사가 길어져서 강의를 휴강지 그냥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광고가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할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절이지만 사실 부활절 이후는 계속 부활절입니다. 주일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굳이 꼭 거기에 맞춰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 이전까지는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거기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 있죠.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구미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회는 이 음부에 내리사 천주교 용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좀 그 고유한 천주교 용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 있으면 뭐 있어요. 있는데 하여간 아니 연어 아니고 무슨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건 뭐 괜찮고요. 거기 읽을게요. 사도신경 최종본이나 대부분의 사도신경 번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들어간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음부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영역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의 영역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그 관련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4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등입니다. 예수님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음부에 갇힌 성도들을 구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고난 고통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음부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가장 그 깊은 구렁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나중견해를 강조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죽음의 운명에 완전히 참여하셨다. 그냥 죽은 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에서도 주님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전통이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장 밑바닥 체험하는 고난과 죽음과 그 하나님 없는 영역으로까지 내려가기까지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는 예수님의 승리를 가르치는 거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에서도 주님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적하는 힘을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꺾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루터계 신학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복음을 생전에 접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최종적인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에 대한 해석은 또 학자들마다 또 교회 전통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구절을 살린다면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승리요? 주님은 지옥에서도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아니다.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사 죽음 이후에도 제2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깊은 고난의 그 아픔을 아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같이 경험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건지. 예, 저도 그걸 좀 모호한데 그냥 그래서 그 어떤 번역에 보면 아예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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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연옥입니까? 그게? 림보하고 연옥하고 다른 건가요?
아, 지옥 가운데도 조금 나은 곳.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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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은 그 어딘가 그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가요? 이거 한번 시간 갔지만은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얼핏 나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천주교에서 고성소라고 그러던가 하여간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그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전통에 조금 멀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예. 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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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뭐 지금도 저쪽 그 약간 그 이렇게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더러 인도나 뭐 어떤 파키스탄 이런 어떤 시골에서는 사형이라고 그럴까 사사롭게 막 처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적인 그런 돌로 쳐 죽이는 게 있었겠지만 사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 판결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면서 굳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갖고 공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하듯이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 하는 것만 찾았지, 한국 교회사에서 이게 아마 선교사들 가운데 이건 조금 천주교 냄새가 난다, 뭐 그래 갖고 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빼고 그럴 성질은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침례교에서는 안 하죠. 왜냐하면 침례교의 기본 신앙 바탕에는 성경 이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도 않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건 성경에 충분히 뒷받침을 받는 고백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침례교는 그 교단 자체의 성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